지금도 태백에 우리 두 어르신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도의 주역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쉽게 이겼습니다. 우리가 가끔 스포츠 경기나 이런 걸 볼 때 예를 들면 2002년도 올림픽 월드컵을 했습니다. 월드컵 볼 때 절대로 불가능한 유럽 팀들하고 했는데 완전히 우리가 누가 봐도 진다고 하는 경기가 의외로 역전을 하고 이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스포츠 경기에도 그런 게 많고요. 전혀 예상 밖의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 걸 보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조마조마하죠. 우리나라 선수가 또 했을 때는 조마조마하잖아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쉽게 이겼습니다. 제목.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쉽게 이길까요?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 얘기할 때 보면은 그런 예를 많이 들죠. 아이고 저거는 골리앗하고 다윗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골리앗 거의 2m 90 정도 된다는 거예요. 키가. 만약에 농구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막을 자가 없어. 그렇죠? 덩크슛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한테 소용도 없어. 그 사람은 그냥 골대 앞에 있기만 하면 돼. 글로 던져주면 다 넣어버리니까. 그렇죠? 그 정도인데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절대 불가능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그분들은 성경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은 다윗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요? 오늘 벌써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근원적인 부분이 치유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치유될 정도가 아니고 이 근원적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보호자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갖고 있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왔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지도자, 그 시대의 전도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눈에 보이는 전쟁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싸움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이런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실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죠? 우리가 뭐 때문에 원인이 됐다 하지만 다 알고 보면 영적인 데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영적인 영안을 열고 영적인 사실을 보고 이 영적인 흐름을 보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려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진짜 중요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는 다 이기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근원적 치유와 보좌의 그 힘, 능력, 그 성령 충만한 자가 이제 300%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9일 뒤면은 우리 WRC 세계 랩넌트 대회가 우리 단체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단체에서 제일 큰 대회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저하고 이제 김정인 권사인데 나머지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동이 되면 당일 등록을 하셔요. 그리고
만약에 조건 뭐 여러 가지 이제 휴가가 안 되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또 휴가도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진짜 이것이 나의 1년의 최고의 휴가 날로 잡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정말 그런 걸 잡아야 돼요. 그런 좀 도전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지. 똑같이 그래 있으면은 똑같이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렘넌트 대의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말하는 것처럼 300%의 능력을 준비하는 시간. 저와 여러분 300%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을 먼저 100%는 근원적 치유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보좌로부터 오는 힘을 받는 그것도 100%거든요. 능력 받는 거.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와가지고 성령 충만 오면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이게 또 100%란 말이에요. 이런 능력을 받는 그 가장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이 렘넌트 대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제일 큰,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단체에서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코멘트에 있는 것처럼 같이 읽어보면 신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다면 가장 큰 범죄가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면서 다 준비해놓고 우리 인간을 6일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복은 생육 번성 충만한 것은 동물에게도 좋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은 인간에게만 주었어요. 그래서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가장 그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진짜 예수님 잘 믿는다고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축복과 가정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에요. 거기에 영생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고 거기에 관한 질병 무능이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거기로부터 흘러내리는 내 근원은 풍성했습니다. 이 은, 금, 호마노 보석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그 많은 거에다가 그 주변에 전부 내 근원에 의해서 강대국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 강대국들은 좀 축복받아가지고 모든 인류 살리라고 강대국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창세기 3장에 들어가니까 뭡니까? 참 자기 욕심 부린다고 정복 욕심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에덴의 축복이 그 근원이요. 그 근원의 흐름만 타면은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근원이 끊어진 그 사건,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건. 이 하나님도 그 언약을 주셨지만, 언약을 주신 당사자지만 그것을 아는 존재도 사단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담 하와도 확실히 그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 언약이 희미해지고 그럴 때 사단이 그걸 딱 버린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간 그때부터 이 언약의 근원의 흐름이 그때부터 끊어진 사건이죠. 그때부터 인간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또 누리지 못할 정도가 아니고 전달이라는 건 꿈에도 못 꾸고 전달하는 건 꿈에도 못 꾸고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원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히고 이 인간의 사실은 온 재앙이에요. 저주의 계획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굳어지면 운명과 사주팔자가 돼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래 살다가 가야 되는 거구나. 몸부림치는 게 우상무속 점술이 그죠? 몸부림치는 게 우상무속 점술이고 나는 이래 살다가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뭐 가야 되는 거구나. 내 욕심 부려봐도 되는 일도 없고 무너지고 안 그래요? 바벨탑 쌓아도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또 그 속에 살면서 맨날 내가 되는 일이 없고 뭐 그런 것에 이제 몸부림치는 게 우상무속 점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떠나서 온 이 문제들 이제 우리는 육신으로 드러날 때
이게 막 낭패 났다 그러거든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버린 사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계속 찾아가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찾아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서 2장 13절. 구약 1051페이지. 구약 1051페이지. 예레미야서 2장 13절.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렇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그 보좌에 내가 주인이 돼야 돼.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진짜 내가 주인이 된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은 거기 때문에 너희 아비가 마귀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뭔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죠?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인생을 다 살고 돌아보면은 뭐 아무도 이룬 게 없어요. 허무와 그렇죠? 공허 이런 것밖에 안 남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후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후대에게 중요한 건 못 물려줘요. 그렇죠? 거의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자체가 범죄라는 죄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러한 이 흐름을 근원적인 이 치유를 받고 회복돼 가지고 이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도 공급받고 성령 충만함이 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그 누리는 자체가 전달이 되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러 쫓아다니는 것도 있지만은 다니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거를 누리고 있으면 전달이 된다. 내 주변에 관계된 자에게. 그죠? 그러면 범죄가 아니라 큰 축복이 되어버리겠죠. 반대로. 그래서 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지역과 나라까지도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도요. 이 언약 잡은 이후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그랬잖아요. 언약 잡은 이후로 300%의 능력이 계속 준비되어진 거예요. 준비한 것도 있지만 준비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 성경에 보면 300% 준비한 렘넌트들을 보면은 다 보면은 어떤 뭐 좋은 조건이 있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요, 이게 막 조건이 좋아야 되고 뭐 좋아야 되고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요셉을 한번 봐볼까요? 요셉은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10명의 배다른 형들, 계모가 3명, 그렇죠? 동생이 이제 겨우 태어난 동생. 근데 엄마는 돌아가셔버리고. 그런데 요셉은 뭐 어떻게 합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좀 이게 불쌍한데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죽다가 오히려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300%를 누리는 현장이 됐어요. 감옥으로 또 누명수로 갔잖아요.
이게 300% 누리는 현장이 됐고 오히려 총리로 발탁돼가지고 오히려 나라 살리는 300% 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요셉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 그 도담이가 그 예인교회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이제 갔거든. 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 묻더라고. 오늘 자발적으로 오신 학생들 손 들어봐요. 여기 성근이가 있더라고. 어떤 애는 근데 오기는 싫었는데 시간이 되고 엄마가 권유를 해가 온 사람 친구들은 또 손 들더라고. 근데 진짜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마지 못해 온 사람 손 들어요. 그건 저도 그게 아닌데 지가 간다고 딱 마음을 바꿨어야 돼. 딱 이렇게 이세가 다윗한테 심부름시키듯이다. 이거는 운동하고 이거는 뭐 해라 그래서 다 보냈거든. 근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어찌 됐든 다 어떻게 됐든 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인도하는 곳에 왔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내 달란트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 일만 한다고 300%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위치하고 있는 거기에서 300%를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이죠. 이거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뒤에 본문에도 나오지만 어느 날이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이게 요셉에도 그날이 왔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모세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시대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시대 상황이 아예 그냥 모든 백성이 노예가 되고 노아를 살해하는 거예요. 애들. 저런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데 저 아이들을 막 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막 죽였습니다. 죽이려고 예수님 때문에 그 동네 예수님 또래 다 죽였어요. 이 완전히 마귀 사단 역사죠. 지금도 있습니다. 이러는데 거기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게 어머니가 언약이 있어서 언약으로 키우고 그게 100%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갈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아이를 하나님이 뜻이 뭐겠냐 할 때 왕궁으로 보낸 거죠. 그 왕궁으로 간 게 살라고 간 건데 거기서 오히려 현장에 대한 100%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 가지고 안 돼. 영성을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왕자가 이 모세는 진짜 인생이 참 어떤 면에서는 입양하잖아요. 입양한데 그래도 왕자였는데 이거는 완전히 또 저 그 광야에 가가지고 양치는 사람이 그래서 그것도 남의 양 물론 장인 양이지만 어떻게 보면 굴곡이 너무 심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미디안에서 영성을 100%또 준비하는 시간. 그날에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그 80. 그게 우리가요. 왜 나는 지금 다 인생 다 살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80에 불렀다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더 중요한 출흑암인데 나오게 하고 그 광야 40년을 다 인도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언약궤와 성막 이런 중요한 이 예배 축복을 전달해 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 같은 사람도 얼마나 또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사소한 거예요, 그죠? 사소한 뭐 여자들 애기 못 놓는 거 한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쓰신다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평상시 계속 기도 속에 있다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뜻과 계획은 늘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저번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지요. 그 눈이 어두워져 눈이 가려지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얘기를 풀어주니까 눈이 열리니까 메시아다 이랬는데 메시아 없잖아요. 벌써 어디 갔죠? 눈이 열려가 다시 돌이켰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게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는 거지. 어디 있다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막 노력한다고 있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내가 기도하고 24 아침, 저녁, 밤, 예배, 이 지금 작은 예배들 이런 것들이요 그냥이 아닌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 그러나 재미난 거는 뭐 커피 마시고 뭐 어디 뭐 시원한 데 놀러 가는데 역사하지 않거든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고 문을 열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소한 거 이런 것도 이게 복음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과 계획을 알려주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한나가 만약 그런 거 아니었으면 이런 큰 나시린 같은 이런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그 받고 보니까 아들 하나가 언약계에서 자라는데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약 성취 100%를 벌써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어떤 기도가 다들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언약계 뭐 뺏긴 것 도로 찾고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해가지고 기도로서 백성들을 그름을 바꿔놓고 이런 것들요. 예. 그러면서 사무엘이 전도 설교 뭐 일일이 나가 찾아다니면서 했겠습니까? 사무엘을 본 자는 다 여호와를 섬겼다. 우리가요 전도를 갖다가 뭐 이렇게 뭐 이제 특별히 나를 세워가 하는 거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그거 계속 그 그름을 바꿔야 되니까요. 그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진짜 근원적인 이 복을 누리고 보좌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 누리고 평상시에 늘 성령 충만한 거. 이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말 안 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없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사무엘도 그랬다니까요. 진짜 성경의 인물도 가만 보세요. 전도를 많이 해가고 많이 모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정말 복음 누리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이런 게 보여지면요. 특히 가족들은 그렇다니까. 내 가까운 사람이서 가족들은 못 알아봐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능력을 안 행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하물도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같이 산 사람들이 허물도 다 보고 맨날 뭐 어릴 때는 뭐 돌아다니면서 고추 내놓고 돌아다니는 거 다 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볼 때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런 거 다 봤는데 뭐 갑자기 네가 뭐 예수 믿더니 뭐 별 달라진 거 있어? 뭐 이런 식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 이거 진짜 이게 보여지는 것이 진짜 이게 전도선교. 예.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또 뭔가 나를 정해가 또 나가면 더 역사하겠죠. 평상시에도 그렇게 또 디데이를 정해가 또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라는 것은 진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예. 전도는 하나님의 스케줄이 전도 아닙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그날이 오리라고 그랬고 모든 족속으로 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럴 때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줘가지고 보내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그럼 이런 시간표가 오기까지 우리가 세 번째 서론에 보면 누리면서 기다리고 조급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또 너무 나태해가지고 있으란 말이 아니고 누리면서 기다리고 그러면 또 때가 올 때는 도전하고 이런 우리가 이제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리고 기다린 거죠. 그런데 시간표가 왔을 때는 도전하는. 그 시간표는 결국 다윗에게 온 시간표는 뭐였습니까? 골리앗을 꺾는 시간. 그죠?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보면은 사울왕이 악심 들려가지고 발탁이 된 거 있거든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바로 사울왕의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완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모든 거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준비하셔. 하나님 절대 주권, 계획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 그 사울왕이 문제 생기면 이스라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악신 들리니까 그 뒤에 나오지만
신하들이 이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좀 뽑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 누가 있냐? 그러니까 그 이세의 아들 다윗이 있다. 어떤 소년이 있다. 평상시에 이게 누리는 것들이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려와라. 이러니까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이러니까 무기들을 잡고 비서로 삼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고 같이 맨날 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악신이 들려가지고 시달릴 때는 수금을 타주고 악신을 쫓아내죠. 이것도 하나의 시간표죠. 그러나 오늘 이 골리앗을 꺾은 것은 한 나라의 어떤 위기가 처한 거예요. 한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부터 가지고 완전히 여기서 지는 날은 이스라엘이 끝장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런 시간도 다가온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걸 계속 누리면서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자꾸 누리고 기다리면서 또 작은 부분에 도전하는 그런 것들이요 계속 되지면서 어느 날 큰일도 맡기는 거죠. 여러분 큰일을 맡기는 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 뭐 대단하기 때문에 저런 자리에 간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 그 사람들 이런 과정들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자꾸 결과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 정말 골리앗을 꺾었는데 어떤 힘을 가지고 갔는가 다윗이요. 예, 그거를 볼 때 첫째로 이 세상 나가기 전에 이미 개인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쉽게 얘기하면 오직 유일성 창조의 망대를 딱 세우고 그래서 계속 그 양치기 할 때 그것도 평범한 일이잖아요. 물론 양 가지고 제사 지낸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주어진 일이에요. 그 일 가운데에서 평상시에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시를 짓고 찬양을 하고 시편 한 150편 중에 73편을 지었어요. 다윗이. 그럴 정도로 이렇게 항상 성령 충만해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사무엘이 딱 봤는데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은 거죠. 이미 사무엘 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중심을 보고 계셨죠. 엘리압이 훨씬 멋지고 막 사나이 닮고 이랬는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압은 아니라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을 봤는데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사무엘이 7 형들이 다 7형이나 있어요. 저보다 다윗보다 다 멋있으려고 멋있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또 이 아들 이게 다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기 한 명이 양을 치고 있다. 아버지도 생각도 안 했을 수도 있어. 그 걔를 데려와라. 데려오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 그러면서 데려왔을 때 그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바로 얘가 기름 부음 받을 왕이 될 얘다. 딱 그랬을 때 사무엘은 그 기쁨도 말할 수 없겠죠. 예.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다 안 했겠습니까? 언약궤 얘기부터 해가지고 다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 주신 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진짜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했죠. 악신이 떠나갈 만큼 이제 또 이게 이러한요 복음 누리고 성령 충만한 것은 입소문이 다 납니다. 저는 영월 이 동네 어떤 사람 하루에 3번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분인데 3번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월 읍내를 싹 돌아다니다 보면 그만큼 좁은 동네에 이점이 있어요. 좁은 동네는 소문이 잘 나. 그러니까 내가 복음 누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 관계에서 다 들어가요. 전도 설교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쉽게 이겼잖아요. 쉽게 이겼는 건 근원적인 어떤 그 흐름 속에 있었고, 그렇죠? 진짜 보좌의 그 힘과 능력은 이거는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구는 조마조마하잖아. 누가 이길지 모를 수도 있고 갑자기 의외의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진짜 기적이 아니에요. 알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나 이거는요, 언약 가진 이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른 신앙도 굴복하겠습니까? 그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령을 이길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이길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만 누리고 있어도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모든 것 충분하고 완전한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그게 딱 오잖아요. 이제 이 골리앗이 딱 오는 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아침과 밤 시간, 특히 밤 시간이 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밤 시간. 내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강단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돌아보면서, 그렇죠? 그리고 내일 어떨 것인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하고 자는 시간. 이럴 때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밤 시간이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모든 것을 막 기도, 힘을 얻고 찬송도 부르고 좀, 그렇죠? 그런 좀 뭔가 호흡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런 힘을 얻는 시간이죠. 요 두 가지가 아침하고 밤이 되어버리면 나중으로는 계속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 속에 있는 하루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평상시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날이 오는 거죠. 오늘 그날이 바로 골리앗을 꺾는 그날인데,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골리앗이 나타난다는 것은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골리앗 한 명이 나와가지고 막 이게요, 40주야를 조석으로 아침 밤으로 계속 밤지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 믿는 자 나오라 이거야. 내하고 1대1로 붙자 이거야. 그러니까 1대1로 붙여가지고 너가 지면은 너 전부 무릎 꿇어라, 항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날 죽이면 우리가 너희 항복하겠다. 완전히 백전노장이 이 사람, 백전노장이 싸움판에서 계속 굴러다니는 사람이에요. 뭐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은 싸우면 자신만만하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윗을 저주할 때는 다곤 신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인간이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려면 사단의 17망대가 보여야 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보여야 돼. 그렇죠? 내가 어느 시간표에 있는가가 보여야 돼. 그리고 사단의 17망대가 보여야, 사단이 이렇게까지 내비림 운동을 하고 산단체가 이렇게까지 복음 막고 있고,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막고 있고. 저는 어떤 데요, 천주교 저 종소리 들리는 것도 딱, 저거 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복음만 하면 될 건데 복음만 안 하잖아요. 종교하고 복음은 다 완전히 다른 건데, 진짜 여러분 여기 거룩한 분노가 진짜 일어나야 돼요. 이게 거룩한 분노만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거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언약에 대한 확신 300%, 그렇죠? 확신, 이게 딱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평상시에 늘 아침 밤으로 이게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뭐 이랬기 때문에 이거 이래 했으면 더 낫고, 아닙니다. 그리고 뭐 과거가 내가 이랬을 때 전혀 우리 가문배기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언약 붙잡고 진짜 이런 평상시에 기도할 때 이날이 오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로 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갈등이죠.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 골리앗이 고함 지르니까 다 도망갔어. 사울 왕부터 해가지고 전부 벌벌 떨고, 그렇죠? 완전히 위기입니다. 그런데 언약 가지고 근원적 이 힘과 이 보좌의 그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가진 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 그렇죠? 오히려 갈등이 오히려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어떤 갱신하는 그런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완전히 위기지만 오히려 완전히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멋진 기회구나. 전도 선교의 기회구나. 그렇죠?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다가 그날 이런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거의 대부분 99.9%가 거기에 주저앉아요. 대부분. 우리 단체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소한 거 지금까지 한번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보셨을 거 아닙니까? 뭐 조그만한 일 있으면 뭐 사람이 없어져 버려. 그렇죠? 뭐 문제 하나 생기니까 사람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 얼마나 많습니까? 99%가 문제 오면 그냥 해피해요. 해피. 도망가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막 핑계대고 원망하고 변명하고 저 사람 잘못이라고. 거의 대부분이 이런 데 버립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런데 근원적 치유와 보좌의 그 능력과 성령 충만한 이 위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게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있으면은 진짜 이 날이 왔을 때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해요. 그죠? 그건 나이 관계 없습니다. 80에도 부를 수 있고 50에도 부를 수 있고 안 그래요? 아주 어릴 때 부를 수도 있고 너무 어릴 때 불러보니까 지루하다고 또 저 앞바퀴 돌다가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이 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계속 이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는 게 참 좋아요. 한 절 한 절씩 좀 세밀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뭉덕뭉덕거려서 좀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1절에서 16절까지는 보면은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조석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너희 나오라고 막 고함치는 장담하는 그건 장담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 새끼들이 더 큰 소리 치고 다닌다니까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 얘기하고 또 싫어하죠. 계속 이 신병 테스트 하는 거 보니까요. 이거 뭐 80명이나 올라가고 오리엔테이션 갔는데 최종 결선이 6명까지 오는데 거기 이래가지고 받겠어 큰 소리 치는 거. 와, 근데 신 받으려고 그 테스트 받으려고 머리 꽂고 막 들이미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복음이 증거가 안 됐으니까 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은 지금 이 복음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 전부 다 그쪽으로 전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큰 소리 치더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겠어 하면서 그렇죠. 차라리 그런 데는 좀 TV한 사람들나 TV하게 안 받아버리면 귀신 안 받는 거지, 그죠? 너무 똑똑하게 달라붙고 이런 사람은 귀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참 이게 얼마나 지금 사단이 현장에서 모욕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 이새가 뭐라 했죠? 신부를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도담이 저기 딱 행동해가지고 보냈는데 거의 전 교회 축제가 되더라고요. 성경학교가 축제가 돼가지고 딱 주일까지 연결 지어가지고 딱 하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이제 갔는데 유준이는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아빠한테 붙으려고 도담에는 그냥 나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잖아요. 한 번씩 보내주고 이런 게. 근데 이런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게 왜 보냈냐? 그 이스라엘 현장을 보라고. 네가 왕 될 거고 앞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결국 할 거는 뭐겠냐? 결국은 네가 이런 현장 살리고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보라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자꾸 보내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뭘 본 겁니까?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17장 23절 사무엘상 17장 2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치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저절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들으면서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28절에 형이 뭐 엘리압이 와가지고 이 교만한 놈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거기에 낙심하지도 말고요. 또 억지로 막 내 거를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요. 그냥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붙여주시는 영혼들 따로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정도 알고 다 알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게 총회장도 나오고 다 막 어떤 사람 유다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전부 예수님 동생들이에요. 다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거 이제 주의 저게 엘리야비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 가까이 있어서 눈이 어두울 수 있어요. 성령이 보이는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진짜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을 때는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이걸 너무 가정보고만 너무 매이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매이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앞으로 기름 부어라 이스라엘 왕이 될 건데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가 언약 가지고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내 아이는 누가 하겠냐? 나라도 이 복음 말해야 되지 않겠냐? 전부 벌벌 떨고 있는데 이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결론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한가입니까? 그래서 이 이제 다윗의 얘기가 왕앞에도 전달이 되니까 이제 왕이 불렀겠죠. 불렀는데 이제 31절에 30절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왕이 볼 때도 그랬잖아요. 야, 저 사람은 백전노장이고 너는 어린 소년인데 되겠냐? 그랬죠. 그랬을 때 34절에서 쭉 얘기하면서 이런 내가 평상시에 이런 비밀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도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평상시 증거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꺾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딱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확신을 이제 얘기하고 이제 그래서 알겠다고 가라고 옷을 입히니까 옷이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복 입은 사람들이 그 사울 왕부터 쭉 있는데 전부 다 골리앗 앞에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전부 벌벌 떨고 있는데 군복을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처음부터 말했지만 이거는 영적 전쟁이지. 그렇죠? 진짜 영적 전쟁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전쟁에 다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에 이겨야 다른 전쟁 다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가져 못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40절에 보면 물맷돌 5개를 닦았어요. 예. 어떤 면에서는 이 영적 전쟁의 준비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무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근원적인 그 축복, 그 흐름 가운데 있고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진짜 무기라니까요. 무기. 다른 게 무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기예요. 그렇죠? 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골리앗은 여섯 번째 보면은 다곤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한 대답은 45절에서 47절 뭐라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에서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고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이러면서 빨리 달려가 물맷돌을 눈가져라서 던졌는데 곰과 사자를 꺾는 것처럼 다 완전 무장에 여기 비어있는 여기 급소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승리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을 이겼는데 칼을 안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쳤어요. 그건 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싹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만 빠졌어요. 이게 핫바지 풍선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 이거 밑 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다 살고 나면 허무하다니까. 병원에 돈 다 갖다 주고 죽기도 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어.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17개 망대로 17개 재앙으로. 사실은 인간이 내 중심이 된 그 자체가 재앙이잖아요. 보호자의 하나님이 축복받고 그 축복 누리면서 살아야 될 인생인데 이거 잃어버린 게 저주고 재앙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겉으로 다 갖췄어. 갑옷도 갖추고 칼도 있고 다 있고. 자기가 갖추고 있는 그거 가지고 지가 죽어. 뭔 말인지 알죠? 자기가 칼 차고 있었잖아요. 갑옷하고 싹 다 있는데 물맷돌에 맞아가 죽어버리고 뭐 소용없잖아요.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그거 가지고 목을 쳤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께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께. 뭐 굉장히 거창하고 뭐 대단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거창한 거 어때도 다 자기께 다 넘어져요. 나라는 거 이것 때문에 전부 내피림에 잡히고 바벨탑 쌓다가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몸부림치는 게 무속 점술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부 영적 문제 해결될 길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 교도소 100개를 지나고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요. 안 그래요? 병원 100개를 지나고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 문제 오면 안 돼요. 예. 그러니 결국 자기 꾀에 빠져가 자기가 스스로 무너지는 그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오늘 이 흑암 이기는 힘을 가진 렘넌트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를 낳아준 부모와 내가 살았던 그 고향이 높아져.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니까 다 안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거 이게 다 따라오는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미래는요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다고 고난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고난을 이길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관될 일이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괜찮고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일천망대 또 언약궤를 모실 성전 준비 이걸 또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라. 오늘 그 밑에 세 구절 보게 한번 이번 주간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항상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 임금 시절, 노년 시절 다 믿음이 같았어요. 내가 조금 환경이 막 어려운 처해서 막 그게 막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구나. 이게 있는 거예요. 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겠구나. 안 그래요? 그런 것이지. 뭐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실수도 했어. 안 그래요? 그러나 거기서 또 한 명의 선을 이루고 그 다음에 뭐 노년에 막 이 머리 쓰는 부하들하고 이 아들들이 배반하고 이런 게 있었죠. 그것 때문에 더 충성된 진짜 사람을 찾은 거죠. 그런 거 있습니다. 상관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골리앗이 보는 문제 위기, 문제 속에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 결단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불신앙하다가 단을 쌓는 결단할 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다른 거죠. 그 이삭이 모리아 사건의 그 진짜 내 죽음 대신에 순양을 준비한 그때 그 언약이 각인될 그때부터 그
이삭은 백배의 축복, 샘 근원의 축복, 로봇이라는 더 넓은 지경은 뭐 싸우고 뺏으려고 양보해버려. 하나님 더 준비해놨는데 그거 욕심 부리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해요. 오히려 그 양보해버려. 괜찮아요. 그리고요 에스겔하고 예레미야는 뭐냐면 그때 저 바벨론이 포로 했을 때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내가 민족 살려야 된다는 어떤 결단을 하고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마른 뼈가 큰 군대처럼 돼요. 생기를 불어넣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이 예레미야의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그 흐름을 뒤바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나는 능력이 없지만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이 근원적 축복 가지고 24 하나님 바라보는, 아까 밤으로 아침으로 계속 바라보는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세워지는 겁니다. 절대 마음대로 세워지고 계속 이걸 통해서 문제가 될 위기도 문제될 기도 없는 성령 충만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끌고 인도하시는 25, 그리고 이게 작품으로 남는 영혼의 축복, 이걸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후대까지 전달되는 거죠. 이번 주 가지고 갈 거 꼭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먼저 기도할 게 있어요. 사단의 17가지 그 하는 짓거리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짓거리들, 내게 좀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 좀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걸 기도로 가져와야 돼. 그것을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로 가져가지고 정말로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가라는 게 아니고 내게 언약 가진 이 확신, 300%의 확신 가지고 나 그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어떤 결단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게 처한 그 현장. 그러면서 누구 이름을 가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 가지고 가라. 그 이름의 권세.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 따라오는 권세. 영원한 겁니다. 절대 바뀔 수 없는 거. 영원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갈 때 다곤신의 이름으로 오고 번신으로 오고 전부 다 산산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2장 10절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사무엘상 2장 10절 구약 410페이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쉽게 이길 수밖에 없는,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밖에 없는 언약을 가지고 참으로 기도 속에 있고 그 흐름을 속에 있었습니다. 이 300%를 가지고 이 전문성 가지고 또 현장성 가지고 미래성 가지고 나가는 이 렘넌트를 이길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신분, 권세 가지고 현장 가기를 원합니다.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기는 그리스도의 언약, 위로부터 오는 보좌의 그 능력,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